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이 아니고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거든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베드르바옥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고 바알라벨까지 이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지파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9절 다 같이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호수아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후에 그 또 다른 6개의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까지 이 땅을 쭉 분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도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성읍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 19장 내용이 끝이 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이제 6지파와 여호수아의 분배 기록 가운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시몬 지파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오늘 본문 그 1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시몬 지파는 자신들의 고유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20개의 성읍과 촌락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했던 지파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유다 자손들이 받은 기업이 너무 넓었어요. 커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유다 자손들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들에게 그 가운데서 일부를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시몬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그들 스스로 20개의 성읍을 내놓고 야 여기 와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몬 지파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도 아닌 기업을 받게 된 데는 단순하게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몬 지파가 기업을 이런 식으로 분배받은 원인은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창세기 3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시몬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도 하지 않고 유언을 끝내버립니다. 오히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면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시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원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봉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야곱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창세기 34장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 하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 레이하고 시몬이 모의를 해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중에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해버리는 일을 벌립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할 만큼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급하고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벌어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시몬을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누이를 창녀같이 여기는 것이 가하느냐고, 그것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몬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시몬 자손들이 야곱에서 나뉘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채로 그냥 살 것이다 라고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한 것이고, 그 야곱의 예언대로 결국 그 지파는 가나안 땅 내에서 따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내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사사기에 이르게 되면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드기야 왕 때 이르게 되어지면 완전히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의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화내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함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만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툭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속으로 분을 내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굉장히 경건의 연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분을 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벨의 제사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으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의 후예들의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분노를 할까요? 왜 화를 낼까요?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분노입니다. 저도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낼 때마다 후회합니다. 속으로 그럽니다. 목사야, 네가 아직도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고 사냐라는 책망을 제 스스로 합니다. 분노는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지 세세 후손들,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분노를 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서 분노를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분노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온유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화평케 한다고 하는 말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자하게 대해줄 때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줘야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저히 불쌍히 볼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대해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분냄은 가인의 후의 특징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분냄입니다. 거꾸로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인자할 수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한 지파였고 기업을 받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기업 같지 않은 기업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지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 분을 잘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본래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그런 분냄이 어떤 결과를 오게 되었냐면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점점점 죽어나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진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 전쟁을 누구라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싸워나가서 그 전쟁을 감당해서 점점점 우리 삶 속에 있는 분노는 사라지게 하고 온유와 겸손함, 사랑, 용서 이런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분내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사탄의 시험이 또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모든 분냄을 몰아내고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